저는 이 시간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CTS에서 방영된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간증 프로그램에 등장한 이수연 집사님의 육종암 치유 간증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링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이수연 집사님 부부는 큰아이가 10살이고 그 10살짜리를 포함해서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더니 호스피스 치료를 받으라,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스피스라는 그 사역이 뭐냐면 임종 직전 준비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그 말을 듣고 이수연 집사님이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잖아요. 저 그냥 사는 만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만큼 살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그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새벽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를 제가 이걸 들으면서 마음이 또 막 감동을 받았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예. 그 영상에 보면 아이들이 항암 치료를 하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와서 막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빨리 나으세요. 막 이러면서 있죠. 그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찡하고, 10살이야. 10살부터 밑으로 쭉 4명인데, 걔까지. 와. 근데 애기들이 너무 이뻐. 이게 제가 영상을 볼 때. 그리고 엄마한테 편지도 쓰고 한 걸 보니까 마음이 찡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이, 아들들이 이렇게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고, 뭐랄까요? 이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그 출애굽기 34장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당 못해서 몇 주째 제가 지금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됐던 이유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만 60만이 넘고 부인까지 120만, 애까지 있으면 180만, 애 둘이면은 240만, 애 셋이면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잖아요. 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사건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서 가지고 시내산 꼭대기로 내일 아침 일찍 올라오라고. 이건 뭐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언약 다시 맺는 거예요. 언약 다시 맺자. 모세 다시 올라와. 다시 하자. 대신 혼자 와. 소도 안 돼. 짐승들도 가까이 오면 안 돼. 혼자 와. 그래서 80 먹은 노인네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노인네라는, 쉽게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80 넘은 할아버지가 그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참 평소에 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80 넘어서 여기 광덕산 정도, 제가 광덕산 가다가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699m인데 해발, 거기 올라가다 다리 벌벌 떨어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연약해졌나. 그래서 몇 번을 갔어요. 처음에는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5시간 걸렸어요. 5시간. 근데 이제는 2시간이면, 요즘은 안 가봤어요. 2시간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혼자만 가면. 요즘은 안 가봤어요. 체력이 떨어질 때는 이 젊은 사람도 80 안 됐잖아요, 제가. 거기 올라오면 발발발발발.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친절하게요, 시에서요, 층계까지 만들어 놓고, 밧줄까지 붙잡고 올라가면 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다리가 발발발발발발. 빈손으로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물통 하나 들고 가다 물통도 놓고, 발발발 떨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지만. 근데 80 넘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가는 거니. 며칠 전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구름이 샥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셨어요. 마치 여러분,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쫙 올라가서 있는데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쫙 등장해서 대화하잖아요. 그때 막 베드로가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흥분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천국이 임했구나 뭐 이거죠. 그런데 그때 구름이 쫙 덮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그거 보니까 구름이 싹 걷혔는데 예수님이 내려가자. 이게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여기는 출애굽기 34장 5절은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돌판 둘을 들고, 아마 힘들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갔습니다. 올라갔을 거예요. 혼자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그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쫙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구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 불로, 구름으로, 바람으로, 때로는 소리로, 때로는 환상을 보여줌으로, 혹은 사무엘에게 한 것처럼 사무엘아 음성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셔서 오셨음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구름으로 쫙 오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한 일이 뭔가 보세요. 모세가 뭐를 했어요? 급히 엎드렸습니다. 왜?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오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리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오셨구나 인식하고 급히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절한다는 뜻이죠.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시내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행위는 겸손을 표현한다면, 예수님처럼 얼굴을 땅에 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본래 흙으로 지었고 흙과 같은 존재요 틀끌입니다, 나는 이렇게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를 내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샛머리, 흰머리 앞에서는 일어나서 경배하라고, 일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일어서서, 그리고 여러분 참 존경하는 어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면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90도 인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 뉴스 들어보니까. 좀 너무 힘든 시대죠. 그런 사회, 그런 상황이 되면. 시대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얼굴을 땅에 댔을 것 같아요.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리고 소원을 아뢰고 싶은 마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출애굽 백성을 살리고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이주를 완성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이 뜨거운 마음이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구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나왔잖아요. 주님,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 말은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은총을 입었다고 했는데 주께서 내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로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린 거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모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요. 여러분, 모세의 이 말씀드림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은총을 입었거든. 이 말은 뭐예요?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은총 입었다고요? 은총 입었다고요? 그럼 은총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세 가지. 그런데 그 세 가지. 첫째, 은총을 입었다고 하면서 첫째는 우리와 동행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세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알고 내 이름으로도 알고 너를 안다. 그랬더니 모세가 덕하니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요, 세 가지. 첫째, 우리와 함께 가요. 둘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셋째, 우리 하나님 거 삼아주세요. 하나님 소유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으로 저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의 달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미 다 기도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이거를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께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제가 그 은총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은총을 찾아보니까 8절에도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은총이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과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굳이 말하자면 다른데 꼭 그렇게 다르다고 말하기는 좀, 신학자들이 막 의미를 사용하고 설명할 때 이거는 여때는 이럴 때는 다른 게 분명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은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하는 것은 그냥 은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호의가 뭐예요? 그냥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이 앞에 서 있으면, 아저씨, 동사무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저쪽이에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바쁠 때는 이쪽으로 계속 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걸어서 막 하면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타세요. 그래가지고 태워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아시겠어요? 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의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시골 같은 데 이제 가다 보면 길 옆에 걸어가시는 분들이요, 시골은요 60 정도,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귀농분들이 많아서 50대도 많아요. 제 고향길에 가보니까 50대 많아요. 은퇴하고 온 분들이 막 집을 막 쳤어요. 그런데 본래 거주하시던 분들은요, 70대는 청년이고요, 80대는 보통이고요, 87, 8세쯤 돼야 어른 대접 받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은 이게 어른이 지나가시면 타세요 이래야 돼요. 그리고 문까지 열어가지고 태워 보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호의죠? 그냥 가도 되죠? 솔직히 그냥 가도 되잖아요.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어.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감기를 걸렸는데 그냥 감기 약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렸는데 그 감기로 인해서 중이염이 왔어요. 아유, 안타깝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로 인해서 폐렴이 심해졌어요. 배가 아파요. 그런데 감기 안 걸렸어요. 얼마나 기뻐요? 이럴 때 하나님 감기 안 걸리게 은혜 주셔서 이게 호의예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구나. 예? 여러분 요즘 혹시 코로나 백신 접종하신 분들 저는 깜짝 놀래요. 어떤 분 막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 제가 사랑하는 분이 맞는다고 해서 맞지 마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화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네, 그랬네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식들이 맞으래요. 그래서 가서 맞았어. 왜? 그분 내가 많이 아끼는 사랑하는 분이었네. 갑자기 이분이 이거 어떻게 되면 어떻게? 혼자 생각해. 내가 의료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은 맞고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맞고 코로나 다 이겨낼 수 있는 백신으로 이제 면역력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 잘 이겨내. 어느 집은 잘 이겨내. 어떤 기업도 잘 이겨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세요. 계속.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십시오. 그 전에 이걸 좀 더 보겠습니다. 은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이요. 이 말이 지금 우리가 말씀했던 은총을 입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냥 노아가 뭔가를 막 하나님께 은총을 입을 만한 걸 안 했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준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랬죠.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깜빵에 갇혔잖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 그냥 이뻐. 야, 너 잘생겼다, 너. 야, 너 이리 와봐. 이거 보고. 해봤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여러분 가끔씩 애기들이 이렇게 와서 안녕하세요. 그럼 얼마나 이뻐요? 그럼 뭐 두고 이거 가자. 그게 은혜 입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 입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간수장으로부터 은혜 입게 하신 거지만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 요셉 이리 와. 저 술 맡은 관원장한테 이 떡 좀 갖다 드려. 포도주 만들던 관원한테 관원장한테는 이 포도주 좀 갖다 드려. 야, 옛날에 바로 포도주 만들어 드리다가 지금은 깜빵에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이거 좀 갖다 줘. 그럼 모자가 요셉이 하고 갖다 줬을 거라고요. 갖다 주고 너도 마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은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때 이게 은혜. 저 오늘 4개 중에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후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은혜를 입히게 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6월절에 그냥 큰아들 다 죽었잖아요. 집집마다. 짐승 큰 첫째 태생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연병이다, 연병. 큰일 났다. 얘들이 우리나라 망한다. 내보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몇 년, 100년, 400년, 30년이나 지금 이렇게 일하면서 살다 보면 돈이 있어야지. 다들 못 먹고 살아요. 주인님 뭐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애국 사람들이 금도 주고 가락지도 주고 막 준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애국 사람이 물품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 은혜를 입었어. 정당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호의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심을 구하세요. 그거는요 약속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가 있잖아요. 간구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더 세련되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고 한다면 첫째, 동행하세요. 둘째, 죄를 용서하세요. 셋째,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좋지만 여기에서는요, 일방적인 호의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세요. 와,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뭘 기도했냐면, 뭘 기도해야 되냐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오라고 하는데, 주는 우리와 뭐라고요? 동행하옵소서. 뭐라고요? 동행하옵소서.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함께 하심.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성취됐다 안 됐다? 됐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부터. 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만 계셨지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생활하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는 안 계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성전이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이게 임마누엘의 성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먼저 약속했구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도요. 어디 갔죠? 잠깐만요. 모세도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지도자로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우상 숭배하였을 때 하나님이 안 가. 사자를 보내리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죠? 사자를 보내고 자기는 안 가신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기도하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또 주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신약적으로 볼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시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느껴지거나 안 느껴지거나 상관없어요. 이해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상관없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성취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열매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의 번창함으로, 자녀들의 건강함으로, 질병의 고침으로, 내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 가정의 동행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믿으세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열매.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들이 슈퍼점 갔다 와. 그러면 싫어. 갔다 와. 아니 싫어. 이런다고요. 왜? 형아가 때려.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겠다. 가자. 손잡고 가면 나졌다. 그러면서 저 형아다. 저 형아 만났다. 저 형아 무섭다. 애도 그럽니다. 다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손잡고 가면서 뭐라고요? 홍길동아, 길동아, 우리 아무게 때리지 마. 그러면서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친해지잖아요. 그럼 말 잘 듣잖아요. 해봤죠? 그러면 이제 같이 가면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엄마가 아빠랑 삼촌이 가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 막 그 누가 뭐가 있어도 그 문제가 극복돼요. 힘을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뚫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는 겁니다. 맞죠? 반드시 동행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객을 지켜주시고 있잖아요.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본을 주시고 뭐 하잖아요. 이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CTS의 그 간증 그거를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찡했어요. 제가 하도만 읽어가지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너무 많아요. 어느 집은 기도만 하다가 그냥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가요?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도 안 되지요? 다 했던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해봤을 거예요.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 바울은 나가고 베드로는 나가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나갑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래. 나 안 믿나요? 나 믿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안 나가네요. 왜 안 나가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에 막 아쉬움부터 시작해서 막 답답함부터 해가지고 때로는 절망감까지 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짜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별 생각 다 들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뭘 묵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앞뒤의 상황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아. 그래 그걸 내가 받아들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쑥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점추는 귀신 들리는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라. 그때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그런데 왜 나는 안 돼요? 나와라! 나온다니까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김익동 목사님 했다고 그랬죠. 김익동 목사님이 그 시장에 가가지고 보니까 안진명이가 앉아서 막 구걸을 하는데 한 바퀴를 쭉 둘러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손잡고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못 걸었잖아요. 일주일 금식하고 가서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한 바퀴 싹 들어오니 또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 나 안 걸어도 되니까 건드리지 마. 일주일간 들었다가 타도 많이 해가지고 아파갖고 막 제가 한 말씀 드렸죠. 그런데 김익동 목사님이 그때 그분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일어났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등에 짊어지고 뭐라고 그러죠? 없고 그날 병원에 교회에 모시고 와서 밤새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1920년대 우리나라 장로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흥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1920년대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1919년 만세 3.1운동 이후에 일본인 제국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핍박했습니까? 교회를 막 불태우고 막 얼마나 심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메시지도 못해. 기도하라고도 못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도 못해. 나라가 망했고 일제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그때 뭐만 했어요? 천국 가자고 맨날 기도해. 천국 가자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말 사상이 많은 이유가 막 일제에 막 탄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요, 나라의 어떤 뭐 독립, 사회 정의 이런 걸 기도하면 잡아가니까 그 말을 못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우리 천국 가자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살자고.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앙의 흐름이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됐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뭐 좀 사회적인 얘기하면 교회에서 정책 하지 마라. 그렇죠. 그건 조금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안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망한다면 말해야 돼요. 사실 지금 우리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기독교 입법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말을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정도 얘기를 제가 예배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행하시는 주님 때문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행하십니다. 언제 동행하느냐? 예배할 때. 언제? 예배할 때. 다시 언제? 예배할 때. 그 영상을 보세요. 예배할 때. 예배할 때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질병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하는 거예요. 뭐 예배는 꼭 목사만 하나요? 걱정 마세요. 목사 없어도 돼요. 성경만 있으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 펴고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차 안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러죠. 그냥 예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일도 해야 되고. 그건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세 번째, 용서를 구하십시오. 뭐요? 용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가족에게는요, 사과해야죠. 사과하세요. 먼저 사과하세요. 저는 가끔씩 어떤 분에게 굉장히 그 엄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랬어요. 자식을 막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돈도 잘 벌어. 돈 좀 많이 주라고. 그랬더니 막 몇백만 원 줬대요. 미안하다고. 그 정도 사과는 받을만 하죠? 그래서 그 딸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너도 잘못한 거 있잖아. 내가 그랬어요. 너도 사과해야지. 내가 그랬어요. 펠리세이드 한 대 사드려. 그건 농담을 했어요. 왜? 펠리세이드가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그랬어요. 선물 좀 해. 받았잖아. 다 확인했거든요. 해! 그랬더니 한다고.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물어봤어요. 뭐 했어? 뭘 했대요. 저는 이게 뭐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상담을 하다 꼭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의 가장 큰 원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형제, 삼촌, 고모, 이모, 할머니, 할아버지요.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통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여러분 장미꽃을 받으면 꽃만 받지 말고 가시도 받으세요. 물론 그 꽃집에서 가시를 팍팍 다 긁어내버려, 그죠? 그러나 장미꽃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장미의 아름다운 꽃 모양과 향기와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뭐가 따라와요? 가시도 있는 거예요. 내가 꽃을 받았더니 향기도 오고 색깔 좋은 꽃잎도 오지만 가시도 오잖아요. 받아들여야 돼요. 가족끼리 정말 힘든 게 뭐예요? 받아들이세요. 이건 여기서 다 할 수 없는 주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가족끼리 사과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 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뭐 있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 가족끼리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성령이. 왜?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 거예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소유권,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위가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장을 딱 찍고 이제는 내 거야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 거니까 당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관리하잖아요. 예?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을 가보면 그 주인이 아주 깔끔한 사람은 집안이 깔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같이 다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가보면 집이 약간 덜 깔끔해도 괜찮아요. 덜 깔끔하면 어때요? 바쁜가 보지 뭐. 그 왜 그래요? 주인이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를 누가 만들어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물 삼아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소유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믿으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자, 그런데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거잖아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미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때 주란 말은 임자란 뜻이잖아요. 주인.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구주. 그러면 구주가 뭐예요? 구주. 사람들이 이게 구주와 주님을 혼돈하는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주님이란 말은 임자라는 뜻인데 구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자기 거 삼았어요. 그게 구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도 하고 구주라고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 내 삶은 누구의 거예요? 예수님 거.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새순교회 위에 풍성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